찬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부활 축하드립니다. 청주교구 박승우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7주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부활 제3주일 거룩한 독서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행 순서 안내드립니다. 시작기도, 말씀 읽기,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입맛 도두기, 그 다음 말씀 돋보기, 묵상 안내, 마침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부터 입맛 도둑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말씀을 먹어라인 만큼 이 코너에서는 성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의 복음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맛보고 음미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상상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화는 카라바조가 1601년에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이미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오늘 복음의 내용을 그린 성화인데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에 마치 복음의 장면이 잘 펼쳐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뒤편에 후광이 없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성화들에서는 예수님을 그릴 때 반드시 뒤에 후광, 광채를 표현하고는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뒤에 결코 후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 신앙인이기에 예수님이라는 걸 단숨에 알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안에는 작가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 조명해 볼 곳은 바로 이 식탁입니다. 성찬례 때처럼 잘 차려진 빵과 포도주 그리고 과일과 음식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측 하단을 확대해서 보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의 그림자입니다. 가운데, 지금 화면 가운데 있는 그림자를 잘 보아주십시오. 물고기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그림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를 채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익투스입니다. 이 익투스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뜻하지만 왼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성물방에서나 또 차량 뒤편에 붙이고 다니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어로 표현한 뒤 앞자만을 따서 만들면 익투스, 곧 물고기가 됩니다. 박해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암호와도 같은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익투스, 물고기 그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금 카라바조의 그림을 바라보고 그 숨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그림을 보는 새로운 눈이 뜨이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거룩한 독서의 여정이 말씀의 세밀한 부분을 자꾸 곱씹고 되뇌이고 음미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눈을 활짝 여는 또 새로운 이해의 안목과 지평을 넓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돋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과정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마주하고 시리에 빠진 채 엠마오로 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체험을 전하죠. 이걸 보다 세밀하게 5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엠마오 여정이 시작되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과 만납니다. 세 번째, 만남 이후에 예수님과의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들의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네 번째, 예수님을 함께 머물자고 모신 그들이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이 체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걸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와 계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에 대해서 묻고 대화하시는 분으로 전반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자입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자라는 표현이 루카복음에서 앞쪽에 먼저 한번 드러난 장소가 있습니다. 7장 16절, 바로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라는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의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는 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방하실 분, 이것은 곧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루카복음 1장 68절의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루카복음 2장 38절 한나의 고백에서 이미 예고가 되고 표현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엠마오와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정리해주고 종합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찬례의 주인이자 성찬례를 제정하신 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분, 그리고 마음을 타오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성찬례 안에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듯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분이시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시편, 곧 구약성경, 이스라엘 성서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의 모습을 종합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게 알아본 예수님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요약해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느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루카복음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그분 안에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전반적으로 바로 이 엠마오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와,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경험에서부터 말씀과 성찬례로 제자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게 부활을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먼저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을 루카 복음에 담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요약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 안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 앞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카라바조의 그림을 만났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채 그냥 바라본다면 그저 멀찍이 서서 그냥 예수님이구나, 제자들이구나, 이 정도만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익투스, 물고기 그림자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게만, 너무 추상적으로만 부활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성경 속의 제자들만 만났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너무 멀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독서에서 열심히 세밀한 독서를 하듯 보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일상에서의 작은 것들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독서와 깊이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바로 이 그림에서 아주 작은 저 그림자가 보여주듯 아주 작은 말씀 한 구절부터 내 마음속에서 곱씹고 되뇌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독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독서의 4가지 여정,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 사실 말로만, 문자로만 놓으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길을 함께 걷고 본인이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타오르고 성찬례 안에서 그분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 역시 그분의 말씀을 되뇌이며 일상 안에서 기도 안에 머무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2가지로 나타났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 빵을 나누는 소중한 체험을 매일 미사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선물인 미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독서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담겨 있나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되뇌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누어 보셨습니까? 잘 기억하고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동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부활시기 기쁘게 잘 마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실 제가 감기가에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